지난주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이 지역의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섬겨드렸어요. 문득 이 벽에 걸린 그 글귀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라는 내용이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문득 제 안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고, 그리고 줘야 하는데 안 주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 안에 마음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 100장 말씀을 읽는데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00장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가 이 시편 100장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 100장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가운데 신자였던 그 이름도 루아 불조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편 100장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개혁교회 가운데 이 찬송이 예배당 입당송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 노래를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이 이 시편 100장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0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먼저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즐겁게 예배하라.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그 즐거운이란 단어는 그저 우리가 미소를 머금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머금은 정도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우아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외치다, 너무 기뻐서 와 하고 외칠 정도의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가 보통 단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쉬무하라는 단어인데 이 기쁨이란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몇 회 사용됐습니다. 똑같이 사용됐는데 대단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20장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는 그들을 이길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라는 응답이 와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우리 삶에 많지만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 찾아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응답받고 성가대 가장 앞세워서 전투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원들은 가수가 아니에요. 영적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전쟁할 때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 성가대였다니까요. 무장하지 않으면 앞장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연합군을 격퇴시키는 거예요. 유다 군대는 싸움 한 번 안 해봤어요. 손 한 번 안 써보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의복과 보물과 재물을 가득하게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쉬무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뭐 윷놀이 하거나 게임하면 목숨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참 얄미로운 분들이 주여 주여 삼창하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막 게임에 이겨보세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흥분하고 펄펄 띠을 띠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기쁨은 그 게임에 이긴 기쁨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한 번 안 써보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고 놀라운 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 기쁨,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배하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라.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웬만하면 우리에게 그 지식이 다 있어요. 아니, 이왕 예배하는 거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즐거움으로 예배해야지, 나의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예배해야지. 이거 모르는 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즐거움으로 예배해야지,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우리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 무슨 기쁨, 아니 무슨 즐거움이 있어. 아니 거기서 더 나가서 누구에게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질문만 가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분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문제,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뭐야?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의 그 질문으로 가득한 분들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삶이 정말 쉽지 않죠. 우리 삶의 고통, 슬픔이 있죠.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랑할 게 내 인생 고단하고 내 인생 참 수고스러운 거, 그게 자랑이라고 고백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만만치 않죠.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글 한복판에 있구나.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내가 그 정글 한복판에 있구나. 제가 이 지역에 가끔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내과 병원인데요, 그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면 제가 뭐 이렇게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얘기도 한참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을 바로 옆 건물로 옮겨요. 4층 5층으로 확장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4층에는 진료를 하고 검진을 하고 5층에는 국민 건강 그 검진하는, 그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되시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있던 병원 자리에 병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과도 다른 과가 아니에요. 똑같은 과. 아니, 내과니까 거기 치과가 뭐 이비인후과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똑같은 과, 내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병원 기다리는 분들이 늘 가득 찼는데 헐렁해요. 원장님 만났더니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우리 삶이 전쟁터구나. 더욱이 그 전쟁터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정한 위로자가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같은 사람들만 많죠.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바스 빌닷이 찾아가서 뭐 합니까? 욥에게 필요한 건 위로라고요. 함께 울어주는 거라고요. 손잡아주는 거라고요. 엘리바스 빌닷이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네가 괜히 고난을 당하는지 아냐? 너 죄값 받는 거야. 인과응보야. 자업자득이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진정한 위로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 우리의 지식과 우리 예배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예배할 때 무슨 기쁨, 무슨 즐거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사회가 절벽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어제도 42명 죽고 오늘도 42명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라. 그것도 뭐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를 한번 보세요. 불을 찌어다, 나아갈 찌어다, 송축할 찌로다. 명령이에요, 명령.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면 감사합니다. 감사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갖고 예배 자리로 나가라. 우리 안에 감사만 일어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만 일어나면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됩니다. 어제 우리 첫 도원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 아버지가 지독한 이슬람 신자였어요. 자기도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절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무슬림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살아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알라를 쫓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평생, 그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의사였지만 2017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위암 말기가 되고 죽음 앞에 섰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대요. 원망 한마디 안 했대요. 그 얼굴이 늘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슬람 신자로서 참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감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위암도 두렵지 않아요. 위암 걸려서 죽게 됐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일어나면 문제가 달라 보여요. 상황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이상한 과일이 있대요. 맛베리라는 과일이 있대요. 우리는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레드베리 이런 과일은 들어봤어도 맛베리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맛베리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맛베리를 먹으면 신기하게 입맛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달콤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맛베리를 먹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레몬 있죠. 레몬을 먹어도 레몬 맛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맛베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맛베리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에게 감사만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문이 해결이 돼요. 때로는 내가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있어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감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신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감사의 최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욕심이 자리 잡히면 감사가 다 사라져요. 원망, 불평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욕심에 끌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커서 사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최대 장애물은 욕심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바람이 슉 부는데 후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봤더니 알밤이 있죠. 알밤이 그냥 시커멓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고 토실토실하게 익은
알밤이 바람이 불어서 밤송이 안에 이렇게 밤송이가 벌어져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후두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신이 나서 이제 그걸 보고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더 신나더래요. 막 입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외쳐지더래요. 바람아 더 불어라, 더 불어라, 더 불어라. 이제 알밤을 죽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등산객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가 이제 밤 떨어진 걸 보더니 그도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발걸음이 막 빨라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내가 더 줘야지, 더 줘야지. 그러면서 막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더래요. 아이, 저 사람 말이야, 등산하러 왔으면 등산이나 하고 있지, 왜 여기서 얼쩡거리나. 근데 갑자기 그때 또 바람이 더 세게 슉 하고 부니까 밤이 더 후두둑 하고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바람에게 명령이 되더래요. 바람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좀 이따 불지, 좀 이따 불지. 저 등산객 간 다음에 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참 내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그 밤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심었든지 산에다 뭐 씨가 날아와서 심겨져서 자랐든지, 그래서 내가 그 밤 떨어져서 죽는 건데. 아니,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추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줄 땐 야,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작자가 막 이렇게 나가고 마음의 욕심이 자리 잡히니까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고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평,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인생 참 추잡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의 최대 장애물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어떻게 욕심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저 강남에 가면 선한목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창호 장로님이 원장이신데요, 그분 이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 아버님 성함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바디 바이블이라고.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하셨는지,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이 45%다 된대요. 그런데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몸이 근육이 있는데요,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골격근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근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근이 있대요. 골격근은 어떤 겁니까? 우리 뼈와 뼈를 잇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돕는 근육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 골격근이에요. 그런데 이 골격근의 문제는 많이 움직이면 젖산이 쌓여서 피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심장에 있는 근육은, 심장근은 신기한 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심장근은 지치지도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수십억 번을 심장 근육이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심장 근육이 아유 피곤해서 나는 뛰기 싫다, 나는 움직이기 싫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심장근은 골격근과 다르게 지치지를 않는데요. 또 내장근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위와 대장과 소장 같은 그 기관을 움직이도록 또 보호하도록 돕는 이 내장근은요, 필요할 때는 움직이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내장근을 움직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팔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할 때는 그것이 움직이고 필요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잘 쓴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도 안 신비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도 은혜고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만도 은혜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종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갔어요.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인턴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첫 월급 받았어요. 월급 봉투도 들고 집에 가면서 꿈에 부풀었어요. 야, 이 월급 봉투에 든 돈으로 엄마하고 고기 실컷 먹고 백화점에 가서 엄마 내복 한 벌 사드려야지. 그러고 집에 가서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종수야,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믿고 잘 믿어보자. 우리같이 가난한 가정에 네가 의대 가고 학교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해서 월급 받아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 너 첫 월급 하나님 앞에 천 열매로 드리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종수가 순종을 합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학장님이 불러요. 왜 그러신가 하고 가봤더니 종수가 전국 의사고시,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주시는데 상금이 나왔다고 첫 월급의 딱 2배가 상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또 꿈에 부풀어서 집에 갑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하고 고기 실컷 먹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내복 사드려야지. 집에 가서 어머니 또 손에 쥐어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보는 건 처음이지? 물론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랬더니, 야, 우리 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네가 서울대 의대 가고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 참 전국 의사고시에서 네가 수석을 한 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너 첫 상금 하나님께 천 열매로 드리자 라고 하시더래요. 야, 주일까지 기다리면 내 마음도 변할지 모르고 너 마음도 변할지 모르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가서 우리가 그것을 천 열매로 드리자라고 했을 때 종수가 순종을 했대요. 이 종수는 누굽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암 전문의인 원종수 장로님 얘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새 지평이 열립니다. 내 마음도 달라져요. 마음도, 예배도 달라지고요, 내 인생 전체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